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다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운동하는 충성교사가 되어 우리와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아니나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와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자니라.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세계적으로 큰 회담이 있고 온 언론 뉴스가 집중이 되고 그 회담은 우리하고도 큰 연관이 있는 회담으로 연결될 것을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참 겉으로 보기에는 우락부락하고 참 그래 보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렇지만 트럼프의 사상은요, 철저한 기독교적인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군대 내에 LGBTQ,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이게 낯선 말이 안 됐어요. 군대 안에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성전환자도 있고 뭐 여러 개 복잡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애고 남성 여성 두 개로밖에 없다. 그렇게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동성을 주장하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다 잘라내 버렸어요. 철저하게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은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 대표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대표 인물이 이 크리스찬과 그리고 무신론 공산주의자 대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비한 나라예요. 역사가 너무나 짧잖아요.
저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수천 년 역사를 가 있는데 불과 수백 년밖에 되지 않는 1700년대 후반에 탄생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세상에 유례 없이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그와 같은 이념을 실현하는 그런 국가로서 세우기 위해서 생겨진 나라가 미국이죠. 그런데 이 미국과 극동에 있는 우리 한국이라는 이 한반도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나 문화나 모든 게 다른데 놀랍게도 세상에서요 가장 미국과 밀접한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출발이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복음을 전하고 한국 땅에서 똑똑한 청년들이 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었고 특별히 6.25 사변 때 유엔군에 16개 유엔국이 참여하면서 그 가운데 미군이 80% 이상이야. 미군이 와서 전쟁에 참여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과 한국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 동맹국으로 만들었어. 동맹국은 한 나라가 전쟁에 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 한 나라가 도와주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한국이 도와주고 한국이 어려움을 당하면 미국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과 미국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서로 참 우리가 미국의 덕을 볼 수 있지만 미국이 우리 덕을 보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는 거죠. 그런 불균형된 동맹이지만은 지금까지 유지해오면서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어릴 적에 미국 문화 속에서 자란 거예요. 우리는 동양 사람이고 이 한국 땅에 자랐지만 제가 미술을 뭘 했냐 서양화를 했거든. 서양화를. 그게 내가 좋아. 오히려 동양화 한국화는 어려워. 책도 서양 사람들 책 번역했는 그런 게 더 잘 읽혀지고 그래서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영화가 막 그 미국 영화들이 거의 그 미국에서 상영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또 상영이 되는 거예요. 음악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떨어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미국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에 이 공유하면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 문화 가운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나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 가운데는 이 기독교 사상이 그들의 이 모든 문화에 배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새벽 시간에 쭉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사고를 좀 유연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매일 성경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18쪽입니까?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그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로 뱀의 후손을 사탄으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그것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새 언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 순서가 아니고 왜 이게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새 언약이 되는가? 자, 여기에는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말씀은요, 두 영역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영역이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의 영역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간표와 이 땅의 시간표가 모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영상을 일부러 띄우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을 자꾸 찾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성경은,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는 밑줄도 치고 거기다 또 옆에다 주도 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책이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 책의 백성이 가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책의 백성이에요. 한 책의 백성. 그 책 그러면 바이블이에요. 성경이 성경. 자, 히브리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거기에서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여러분, 2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6절에 나오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냐? 이게 구약 성도, 구약 시대에 불순종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받았다고요? 복음을 전해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구약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대요. 복음을 전환받았대요. 복음은 신약, 구약은 율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특별히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작업까지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중요시하잖아요. 제가 구약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잖아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는 신약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 기초가 신약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종 믿음은 신약의 가르침에,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새 언약이 저 창세기 에덴에서 있었다고? 그런데 복음이 구약 성도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어도 그냥 읽는 거예요. 자, 율법과 복음. 율법 대 복음. 서로 대립되는 것이 생각하는데 아니야. 율법, 이 복음이 복음. 구약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복음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요, 이 복음이 영생으로 이끕니다. 영생. 이 복음이 의입니다. 의.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이 상태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진, 계속. 앞으로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다양한 표현의 개념을 제가 지금 바울의 이 가르침, 이 항상 대조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바른 복음을 논증하는데 이것을 쭉 연결하면서 의미를 폭넓게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이게 또한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야,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뭐 이렇게 산만스러운가?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이게 다 연결됩니다. 다 연결돼요.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천지가 새 언약을 많이 내세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랫게 머리를 깎으러 저 미용실에 가지고 보니까 거기 여성 잡지가 있대요. 그거 보니까는 아니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광고를 크다크다게 냈어요. 새 언약 6월절, 새 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 새 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 새 언약 교회라는 거, 새 언약 교회. 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새 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의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좋은 말을 다 썼어요. 또 다음. 그래서 새 언약의 절기표 이래가지고 프로그램도 전부 새 언약 중심으로 또, 자, 이게 또 우리 지난번 공부했던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새 언약이다. 맞아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고 새 언약이고 맞아요.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너무나 무지하고 성경의 기본도 모르는 엉터리 가르침이에요. 다음, 자, 새 언약 6월절을 회복할 안상홍님 관계 누군지 내가 뭐 이단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 복음 바로 알기도 없고 하니까는. 근데 이게 뭐 어떤 하나님이라 하는 것 같아요. 안상홍이라네. 새 언약 6월절을 회복하셨다. 새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비록 진리에는 멀어져 있지만은 기가 막히게 무엇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보통이 아니에요. 핵심이 뭔가. 근데 반대로 우리 교회 쪽에 새 언약이 뭔가를 설명하라 그러면요,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초기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새 언약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죠. 곳곳에 제가 새 언약이 나오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점점 조금씩 더 넓게 알아가면서 했는데, 다음, 자, 이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도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보니까는 곳곳에 중요한 그 위치에 큰 건물들을 많이 매입해가지고, 이 경산에도 보면 옛날 경산시청 바로 앞에 거기에 큰 건물 그거 사가지고 있고, 뭐 곳곳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신천지도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 다음,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 다음, 새 언약 계시록. 새 언약하고 계시록하고 또 무슨 관계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붙이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새 언약.
앞에 나온 안상홍이도 자기가 새 언약이라 그러고 이 이만희도 자기가 새 언약이야. 예. 제가 왜 참 결코 보고 싶지도 않은 이런 영상을 보여주느냐 그러면은 예, 됐어. 껐어요. 우리는 새 언약을 그렇게 잘 가르치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새 언약을 가르치는데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거든요. 우리 우자매 새벽마다 이제 같이 하니까는 이제 새 언약을 알겠다. 새 언약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 우리 산돌교회 형제자매들은요, 누구한테든지 새 언약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 첫째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이 두 개가 서로 대립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 18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나 그러면은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율법이 이제 폐하해졌다. 율법은 구약 시대의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필요 없고 새 언약 시대니까는 이게 복음의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율법 1.1획도 없어져 다 성취된다. 다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럽니다. 자,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 그래요. 여기에 시편도 포함이 되겠죠. 시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말하기를 했던 이 구약 성경 39권이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우리는 지금 역사서로 따로 구분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소위 역사서가 다 선지서로 되어 있어요. 선지서. 이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합치면은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골자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구약 성경을 추리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된다. 아니 구약 성경 율법인데 율법도 짜고 나면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성경은 이렇게 말해도 우리 속에는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자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계속 우리가 의심하면서 오늘 우리 어성경 할 때도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의심하면서 과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예수인가 그 구원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하면서 확신에 이르게 돼야 돼요. 자, 3장 로마서 3장 31절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와, 이 믿음은 복음이라고 보면 돼요. 복음. 이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복음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복음이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믿음과 율법, 즉 복음과 율법은 반대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어떤 사람은요 대립적으로 봐요. 이렇게 무슨 그 관계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여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고등학생 여고생을 살인했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원수지간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도 대립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는 잘못된 경우예요. 남녀 관계가 대립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하면은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가정이 나오고 온 세상의 모든 기원이 거기서 출발이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노사 관계도 마찬가지고 노사 관계도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저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럴 적에 기업도 더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이 사회가 풍성해지는데 이렇게 서로 대립관계로 보게 되면은 서로 감정이 악한 감정만 남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봅시다. 로마서 7장. 자, 오늘 우리가 율법이 뭔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로마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답니다. 14절은요. 14절 7장 14절. 율법은 신령하다. 신령하다는 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야. 율법이 신령하다 그랬어요. 율법이 신령하다. 16절 보세요.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하다. 율법이 선하다. 선한 것이다. 의로움, 선함, 좋은 거 다 붙습니다. 자, 로마 10장 보세요. 10장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다가요,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들의 가르침, 또 바울의 가르침, 이걸 구별해서 보면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게 일체할 적에 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전혀 다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인데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4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야. 율법의 완성.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스도와 율법은 원수지간인 줄 아는데 아니야.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 마침 가는 게 텔로스 가는 건데 완성하는 거예요. 로마 13장 8절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와, 이게 사랑이랬어. 사랑. 율법이 또한 사랑이래. 자, 로마서 3장 20절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역할 또는 목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 자, 율법의 역할이 뭔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을 준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었다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 이 말씀이 엄청난 말입니다. 율법의 목적, 율법의 역할, 율법이 하는 일,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실패는 어디서 오냐 하면 이 율법의 역할을 오해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인데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율법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죽는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누가 내가 무슨 죄인이라. 그런데 성경은 이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죄가 뭔가를 알아야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아까 성경에 나왔는데 세계 4대 성인, 공자, 맹자, 마호메트, 이런 유명한 성인 가운데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라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건 예수님은 그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것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에 기여합니다. 기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보조적인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3장 17절 보시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게 시내산 언약, 모세 때 받은 언약이거든요.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못한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사고를 계속 유연하게 가지고 더 확산해서 봐야 됩니다. 자, 율법보다도 모세가 준 그 시내산 율법보다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있고 나중에 모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은 430년 후에 왔는데 이 율법이 아브라함의 그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상위법이 상위법. 이게 먼저 있었고 이게 상위법이고 요거는 중간에 개입된 겁니다. 요건 이따 내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 갈라디아 3장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요거 나중에 깊이 설명합니다. 천사들 통하여 중간에 설명하는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올 때까지. 자, 그 다음에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자, 이 율법은요. 율법은 자, 이게 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있으면요. 구원 언약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제시됐다면은 이 율법은 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에 모세 시대에 그렇게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 이것이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요 중간에 개입되어 있는 중간에 한참 후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전에 끝이 나는 거예요. 요게 역할이. 자, 율법의 유효 기간. 이게 다 연결된 게 아니고 요 유효 기간이 중간에 개입이 돼 있어.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요 기간이 바로 율법의 유효 기간이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 로마서 5장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하는 말이 여기 들어오다. 끼어서 들어오다. 자, 세번역은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 자, 율법이 들어오면서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게 율법이 오면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지 죄가 죄됩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법이 없으면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교통신호가 없을 때는요, 거기 죄가 없습니다. 그냥 교통법 가는 자체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자유예요. 그런데 법이 딱 들어오면은 횡단보도를 그 시간 그 신호등에 맞지 않게 건너가기나 이러면 이제 법을 어기는 게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법과 죄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그냥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드러내게 한다. 자, 이 세 번역 보세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고 끼어들어온 것이야. 이 말이에요. 이 말. 이렇게 끼어들어온 거야. 요 중간에 요게 끼어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냐. 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자, 더하여진 것. 자, 여기에 세 번역에 보니까는 덧붙여 주신 것, 덧붙여 준 것. 이게요, 원래 이게 전체가 구원으로 가는 길인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덧붙여 준 거예요. 덧붙여 준 것. 왜 줬는데? 설명하네요.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이다. 이거 좀 더 쉽게 되죠. 자,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주류가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시적으로 필요한, 그러나 시작할 때도 한참 후에 시작했고 마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율법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역이 훨씬 좋죠.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이냐? 이런데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동일하네요. 동일하네요. 자, 율법은 주류가 아니에요. 가지입니다. 가지. 이 전체가 구원의 길이라 하면은 여기는 일시적으로 유효기간이 있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의미가 없어지는 한시적인 것이다. 한시적인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요, 특히 사도 바울도 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회심하기 전에,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는 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단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오해를 했는 게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오해를 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이제 율법을 최고의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그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 고심고심했는데요.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이 방편 가는 게 방편. 우리가 임시방편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임시방편 가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방편 가는 게 아주 저게 대단한 말이에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취하는 편의적인 수단이나 방법.
자, 우리 임시방편으로 뭐 한다 이러잖아요. 그 말 맞아요. 그 말 안 돼요. 이게 원래 뜻은 뭐냐 그러면요. 자, 내가 저 강 건너에 있는 그 어떤 마을에 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가려 그러면은 큰 강이 있어. 그래서 사람이 그냥 건너지 못해. 그 목적지에 가려 그러면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어. 배를 타고. 배가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넜는데 배가 너무 소중했죠. 그런데 강을 건너가 이제 육지에 도착했는데 배를 버리지를 못하느냐.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를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배의 역할은 강에서는 배가 필수적이었지만 강을 건너고 난 후에는 배가 오히려 목적지를 가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이해도 그랬는 거예요. 이 율법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율법의 기능과 역할보다도 이 율법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했는 거예요. 목적으로. 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배는 강에서만 유효하지 육지에 와서는 그 배를 버려야 돼요. 거기에선 차라리 걸어가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는 배를 이고 지고 가다가 지쳐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배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는 강을 건너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배의 역할은 강을 걷는 데까지 그 역할이 있는 건데 유대인들이 율법이 너무 강조하며 생각하다 보니까 이 율법이 구원까지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에 대한 오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뜻밖에도 우리가 삶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은 사례에 맞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갔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그렇게 이 입에서 원망이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 장대에 달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만들어가 다니까는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정말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노뱀을 보니까 다 살아났어.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노뱀을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노뱀을 숭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 히스기야 때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수단이라 일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 과거에 그 조상들이 이 죽어갈 적에 그 뱀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같이 섬기면서 그것을 보관하며 그것을 그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깨부숴 너후수단 노조각 그건 단지 노조가리에 지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노조가리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하나의 모형적인 그런 사건인데 그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우상같이 숭배했던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4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 여기 보세요.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라는 것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 그냥 종인데, 그 로마 시대의 종인데, 로마 시대에 종이 많았어요. 종 가운데도 역할이 있는데 이 어떤 종은 그 자녀를, 그 주인집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끝나면 또 다시 찾아서 데려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왜? 죄를 깨닫게 하니까는 율법이. 이 죄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가는 수단과 복음으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죄인들은 갈 수 없어. 오라 나는 이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중간에 개입된 보조수단,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나가게 하는 그와 같은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 그 구약 그 강의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같이 어처구니 없는 게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불러 택하시고 나중에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게 구약 이야기예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본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 네헤미야 있는데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가지고 뭐 지리멸렬하게 살았는 그 이야기, 그게 구약 이야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믿어가지고 복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망했다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망해가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가르침이 이 성경 속에 있다니까요. 그냥 뭐 우리 성경에 한 줄 보고 뭐 어디서 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 붙들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뭡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실패했는 거예요. 용두삼이 같은 거예요.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신뢰하는데 끝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망했다는 거야.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바로 그것이 이 율법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된 인간들은 어찌할 수 없구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 우리를 그리로 몰아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요,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면에서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초등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구약의 신앙 원리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확실한 이해가 동의가 없는 성도들은 대부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는 내가 구원받았겠지. 또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신하지도 않아요. 별로 그 관계없이 그냥 다니면 좋으니까 다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자, 이 새 언약, 율법은 복음 안에 우리를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개입된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르친 복음이 아니면은 그 바른 복음이 아니고는 이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오해는 복음의 적이 되고 대적자가 되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와 서로 대치할 수밖에 없는가? 정확하게 핵심은요, 구원의 수단이 되는 율법을 구원의 목적으로 받는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 바울의 복음. 이 복음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명확한 자가 바로 구원에 이른 자들과 여기에 율법과 무슨 이 전통 이런 것들을 자꾸 첨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요,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위에 새 언약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편입되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구약 모든 가르침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바울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교훈을 계시를 받고 가르쳐 우리에게 새 언약 백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이나 관습이나 우리의 잘못된 고집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사회적 관습과 복음을 혼합함으로 복음이 혼잡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 안에 자라가며 성장하는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